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로서 가정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 이 가정에 있는 이런 어려움, 이 가정에 있는 이런 슬픔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세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거 다 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가정과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거 언어는 이 물결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파라다이스. 시끄럽죠. 이 파라다이스 붙어 있는 건물 들어가면 카지노. 유명한 카지노 클럽이 파라다이스예요, 미국. 근데 또 한국에서 오래전에 직장 생활하시거나 이러면서 무교동이나 명동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파라다이스 아실 거예요. 파라다이스 모르세요? 조폭들이 주로 잡고 있는 야간업소, 술집, 파라다이스였어요. 근데 파라다이스의 뜻을 아시나요?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낙원. 근데 성경에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나와요. 성경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도 쓰고 heaven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다 같은 단어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그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로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신나는 곳이에요. 마약을 하고 거기서 한 잔 마시고 이러니까 세상의 천국 같대요. 그래서 아마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파라다이스, 헤븐 이러한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천국이라는 뜻, 그 뜻 속을 펼쳐보니까 불행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이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요즘 한국의 유명한 이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고 또 그걸 속이고 이러다가 하루 한 번 공연하면 20억, 30억이 수입이 되는 그 정도 밸류가 있는 이 가수가 한 잔 먹고 취하고 이러는 것에 빠져 있다가 파라다이스에 취해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뉴스도 됐습니다. 여러분, 헤븐, 천국,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진짜 천국은 천국이에요. 정말로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주었던 제가 한 30년쯤 전에 썼던 그 가정에 대한 시, 그 중에 이런 부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쓴 시였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남의 집 온 듯이 어색하지 않게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훗날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알도록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썼었어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 그 천국과도 같은 가정들로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됩니다. 교회도 천국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 복음성가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이거는 니그로 스피리추얼이에요. 흑인 영가. 노예로 잡혀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단하게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온 흑인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영광 충만해.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거 영어 가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슬픔이 없네 한 4번 나오는데 원래 영어 가사는 슬픔이 없네, 눈물이 없네라는 단어가 한 14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곡에 후렴도 No tears, no tears, no sorrow, no sorrow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은요 정말 그런 곳이에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첫째 가정, 두 번째 교회 둘 다 천국이어야 된다. 우리는 천국에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정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야말로 최고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근심 없어요. 불안 없어요. 답답함 없어요. 괴로움 없어요. 모든 게 보는 게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 그냥 따 먹으면 돼요. 물 마시면 돼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마시면 시원하고 보도 깨끗한 이 생수처럼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가정을 부셔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늘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다가 이 가정을 깨트려 버린 이야기가 창세기 초반부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냥 깨진 것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저주를 받은 삶이 됐어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저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가정이 깨졌다는 것은 부부가 책임 전가하는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자식들은 부모,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가정이 됐어요. 깨진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저주를 받았어요. 고통이라는 것을 안고 사는 인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로마서 10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2명 부부 사이에도 받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가정들이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너무 아파하십니다. 가정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 아예 가정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그 가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정에 태어난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신 그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정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사도행전을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일찌감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요 가끔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믿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우리 집안에 누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을 텐데. 근데요 그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혹시 우리 가문 다 돌아봐도 다 불교, 다 뭐 미신 이런데 내가 어쩌다가 교회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나가기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요만큼, 남이 보지 않게 요만큼만 손에. 내가 처음, 왜? 우리 준영이 지금도 대전에서 큰 뭐예요? 스시집인가요? 뭐 예, 예? 샤브샤브 집을 하신대요. 부모님이 아주 부자신가 봐요. 예? 여러분 대전 가시면 나중에 그 집 알고 가세요. 준영이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그러면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준영이가 그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나고 군대에서 군종병으로도 봉사하고, 그리고 이 미국에도 아마 아빠 엄마 옆에 가면 신앙이 힘드니까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기만 해. 우리 별명이 준영이 전도사예요. 벌써 틀이 전도사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도 둘러봐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대전에 우리 준영이 부모님, 준영이 때문에 이제 복 받는 길이 남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김위흠이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홍대보라 권사님이 친정어머니 매주 서원헌금도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친정엄마 구원해 주세요, 친정엄마 구원해 주세요. 아직도 올까 말까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가까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혼들, 아빠, 엄마, 형, 동생, 누나, 사촌, 삼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진 가정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픈 가정은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무너진 가정은 다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깨진 가정. 그 당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홀로 된 이혼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한 7, 8년 동안에 여러 재혼 가정들을 제가 주례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돌아보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깨진 가정들의 홀로 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잘 살고 있는 가정보다 만나서 새롭게 만난 재혼 가정이 더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까? 뭐 이러지 마세요.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일 좋을 때 만났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듯이 내 잘못도 없는데 깨진 가정이 됐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아시고 새롭게 맺어주시는 이 재혼 가정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맺어주시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들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받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만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남겼는데요, 신명기에. 거기에 메인 주제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보니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여러분을 안아주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뭐예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2절에는 왜 이렇게 광야를 걷게 했느냐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함이니라 그랬어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재능이 없다고, 나는 재주가 없다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이런 말씀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신명기 8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그 다음에 뭐면 좋을 것 같아요? 돈다발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에게 미스터 코리아 레슬링 선수 같은 이 강건한 육체를 주리라.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돈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벌 재능을 주셨대요. 우리가 그 재능이 있나 봐요.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돈 쫓으면 돈 못 벌더라고요. 돈이 보이는 사람에게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이 동대문 쪽에 살면서 저기 타고 한참 나가면 말죽거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겨울 되면은 스케이트 또 썰매 갖고 나가서 그러고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탔어요. 근데 그때 그게 보인 사람은 거기다 땅 사놨잖아요. 강남 부자들이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열려지게 해주실 거예요.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화의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예배를 생명같이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냥 한번 오늘 가볼까? 오늘은 찌뿌둥한데.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생명인 거예요. 주일 성수, 이건 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옛날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세요. 골프장 갔다가 골프공에 맞자 죽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벌을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래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래서 휴가를 냈대요. 한 주 좀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어디 기도원이라도 가 계시나 했더니요, 저기 초원 나가신 거예요. 골프장을 주일날 나가가지고 딱 쳤는데 뚜루룩 가더니 홀인원. 와, 골프 치는 분들은 아시죠? 홀인원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홀인원 하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는데 이거 어디다 얘기해? 그 벌을 주신 거예요. 예. 와, 이거 입이 간질간질한데 얘기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세요. 예배를. 그러면 평일날 나가도 홀인원 한번 하게 해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기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요즘 신학이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무형교회, 유형교회 뭐 이렇게 나누면서 예배, 우리의 마음이 교회지 이러더라고요. 무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성화교회란 이 교회당 건물, 이 친교실, 저기 선교관, 마당, 이 교회당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물걸레 가지고 이 교회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먼지가 또 내렸을까? 우리 권사님들이 의자 하나하나 다 닦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마음의 교회. 여러분, 그런 분들 치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없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감사하십시오. 저도 이제 세상에 방송국에 있으면서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은요, 이제 프로그램도 맡기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할 만한 놈에게 맡겨요. 맡겨봤는데 이거 뭐 컨셉도 못 잡고 뭐 10분짜리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뭐 큐시트는 빽빽히 써놨는데 뭐 내용도 없고, 다음에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이 집사 이런 것들이 직분인데요. 뭐 요새 세상 말로 그래요.
뭐 교회 가니까 뭐 개나 소나 다 집사돼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집사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불평하지 말고,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뭐 이러시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다른 사람은 다 앉아있는 나보고 뭐 갔다 오래. 저도 할 만한 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결정한 딸인 여러분, 아들인 여러분, 남편인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할 때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그럼 어떻게 천국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많이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섬긴 교회들이 천국 같았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교회로 또 안 오셨지. 그럼 지금 우리 담리는 이 성화장로교회는 여러분에게 천국입니까? 전창환 집사 한 명이네요. 천국이어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요새 그 천국을 막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자꾸 등장하는데 준영이 보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옆에 우리 지훈이, 제가 자꾸 김지훈 목사가 우리 노예에 있어가지고 박지훈입니다. 우리 지훈이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연이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뺀질뺀질하게 안 오더라고. 그러더니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옆에서 반주하고 있는 우리 가은 자매, 와,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 한가인이라고 있는데 한씨 남자하고 결혼하면 한가인 될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젊은 애들 보는 게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서도요, 창세기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이대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너무나 큰 복이 아니겠어요? 이런 천국의 아이들이, 천국의 청년들이 우리 이 천국 교회에 있어요. 어르신들 봐도 너무 행복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기도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작은 천국에 지금 살고 있다면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표정으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잠시 2초간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얼굴이 내 옆에 있을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와, 갑자기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이구나. 예배에 간절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구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분이 그래도 자기도 다 힘들잖아요. 돈이 뭐 그냥 벌리나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그 어려운 분에게 슬쩍 전해주는 모습이 눈에 띌 때, 와,
천국이구나. 비판은 누구나 다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비판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그 천국 같은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안 알아줘서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왕년에 그야말로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데 자꾸 라떼 마시더라고요. 나 때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 매튜 헤더 지금 그 모습 아주 좋아요. 설교 내내 지금 손잡고 있어요, 둘이. 이거예요, 이거. 사랑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사랑이면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 정신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정신을 지키십시오. 사랑의 교훈을 순종하십시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륜 관계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정신, 신본주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God first. 이 율법 정신과 사랑의 순종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저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느냐? 전통의 예배도 귀한 것입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예배도 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제가 필리핀에 한 84년도에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예배를 갔는데 한 2,000명이 모였는데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갔는데요. 이제 막 찬양팀이 찬양해요. 우린 보통 세 곡, 네 곡이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고 이제 예배 다음 순서 목사님 설교도 진행되고 그러겠구나 했는데요.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찬양하더라고요. 마닐라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 한 30분 하고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교단마다 예배의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저도 우리의 예배 순서를 또 바꾸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시작하고 성시교독하고 사도신경 신앙고백인데 그냥 사도신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계신가 보다. 다음 주부터 이거 빼는 거구나. 이제 성시교독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좀 다음부터 한 7월쯤부터 예배 그 순서를 조금 바꾸긴 할 겁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 하면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조금 더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오늘 같은 날 시험 들어서 집에 가는 분도 있어요. 왜 오늘은 성시교독 안 해? 이러고. 여러분, 본질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저는 예배를
오늘 이 교회를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살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보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예배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던 실황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야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랴야 모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함께 모이고 흩어져서 먹고 마시고 격려하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가정 설교인데 아까 본문 말씀은 왜 마태복음에 천국,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얘기를 읽어놓고 이 가정 얘기만 했을까요? 가정이 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도 교회에 무엇이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6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심령, 그 심령이 천국인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은 호주가 주인이 아니라, 남편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가정이요, 가장이요,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화 장로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그 고백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이 땅에서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가정을 돌아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또한 가정과도 같은 교회인 이 교회의 가족인 성도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